온라인 은혜로 교회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주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여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신뢰하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합당한 국정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소서. 교회를 정화시켜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 성경적 가치관이
잘 확립되길 원합니다. 아멘. 도서 산간, 농어촌, 해외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성경 아카데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동역자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과 사업이 풍성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길 간구합니다. 아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임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 319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디 가서 식사 한 끼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겠죠. 또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취업이 됐을 때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사업하는 분들 매출이 올라갔을 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뻐할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기뻐할 이유인데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1절에는 기뻐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9절 바로 앞에 18절 뒷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헬라어 원문은 여기 바로 기뻐하고 여기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번역본에서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고 19절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본래 18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이제 시작되어서
19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8절에 이로써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뻐할 이유죠. 즉 무슨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 끝이 나요, 문장이.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고 기뻐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기뻐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헬라어 본문을 좀 보시면 여기 호티라고 하는 호티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 호티라는 말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뭐뭐라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로 뭐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기뻐할 이유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때문에 기뻐했는가?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이제 이 핵심이에요. 핵심 문장이고 녹색으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두 어구는 이 핵심 문장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아마 어디 드라마의 한 장면 대사인데 넌 내 은인이야. 날 구원해줬어.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로 이 노총각 노처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내 은인이야. 나를 구원해줬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노총각 혹은 노처녀로 늙지 않고 결혼할 수 있게 구원해줬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소테리아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진다, 죄에서 구원해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준다, 구출해줬다, 건져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같은 이 소테리아란 말인데 이 말은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풀려나게 즉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해 준단 말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 사도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까 꾸며준다는 말, 그 말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너희의 간구라는 말은 그 뉘앙스가 뭐냐면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1장 4절 오래전에 살펴본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간구할 때마다 꼭 간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도우심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공급, 보급, 지탱, 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지지로 그런 말이죠. 즉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던 그 근거는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공급하심,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공급하심은 결국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 굉장히 강조된 표현인데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비대 사람들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죠. 왜요? 육교대로 계속 경비대원들이 바울을 이렇게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와 경비대원들과 친분이 있었겠죠. 친분이. 그래서 경비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 풀려날 것을 말해줬을 수도 있겠죠. 심증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 마게도냐에서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환상을 이제 보고서 건너가게 되었는데 역시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죠. 역시 심증이죠.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물증이 있어요. 어떻게 물증이 있느냐 봅시다. 자, 물증이 있다. 어떤 물증이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 개역성경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이 헬라어로 투토모이 아포 베세타이 에이스 소테리안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욥기 13장 16절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70인경 70인경은 잘 아시죠? 히브리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그게 70인경인데요. 그게 보세요. 투토모이 아포 메세타이 에이스소테리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과 욥기 13장 16절이 똑같아요. 자, 바로 근데 이 똑같은 이 말은 이제 우리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자, 좀 살펴본다면은 이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 지혜자의 전통을 따라서 의인은 상 주고 악인은 벌 줌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의 고난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반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의인은 상 주고 악인을 벌 주는 이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이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욥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이 욥기를 잘 알았겠죠.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또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욥기를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풀려났던 것처럼 자신도 이렇게 풀려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고난에서 구원하여서 욥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감옥에서 구원하여서 마침내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울이 기뻐한 것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순히 기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은
바울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억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즉 바울이 로마 정부를 위협한다는 그런 억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역시 이 복음이 로마 정부를 위협한다는 복음에 대한 오해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오해를 벗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자, 기뻐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바울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잘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핵심이죠. 여기 핵심이고, 이제 아무 일에든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말은 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또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 우리말에 22절이 연결되는데 사실은 21절은 이제 2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기는 했지만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크게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크게 될 것이다. 여기 표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끄럽게 되는 것은 주어가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주어가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바울 사도의 글 속에서도 그의 겸허함이 묻어나죠. 그리스도가 크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갇힌 채로 있게 된다면은 바울은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겠죠. 선교 전략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마저 훼손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늘 지론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와 성령의 공급과 말씀의 확신에 더하여서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체험적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게 된 거죠. 자, 기뻐할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은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죠. 근데 무슨 근거로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에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의해서 자신이 풀려나서 즉 복음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확신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뻐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다양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각양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확신으로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화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주신 말씀 여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각양의 모든 족쇄와 문제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족쇄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주님, 간구와 성령과 말씀의 확신으로 역사하소서. 우리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사 죄를 지으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에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투 테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메타판톤 디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